우리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4면에 있습니다. 384면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베드로후서 1장 1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추석만큼은 너무나 기쁜 날이죠. 이제 곧 며칠 뒤면은 추석,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멀리 함께하지 못했던 친지 가족들을 만나는 너무나 기쁜 날이죠. 이번 추석 명절에는 특별히 가족들을 만나는 것만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번만큼은 정말 신앙에 관해서, 그리고 내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이번 추석만큼은 정말 보람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리고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베드로가 이 서신을 보낼 때의 상황은 아주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당시 로마 전역은요, 황제 숭배에 대한 그런 공권력으로 인해서 로마 정부는 성도들을 압제하는 가운데에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는 배교자들이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외부의 핍박이 거세다 보니까 교회가 외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또한 내부적으로는요, 교회 안에 몰래 잠입하여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그들의 준동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리가 심각하게 훼손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부든 내부든 지금 초대교회는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위기는 이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서서히 이제 순교를 당하거나 죽어서 이제 교회는 다음 세대로 명맥이 이어져 가는 것이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은, 남은 성도들은 이제 믿음의 기둥과 같은 베드로와 또 바울과 요한이 이제 죽고 나면 과연 우리가 그들처럼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그들에게 팽배했습니다. 과연 저분들처럼 우리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이 순결한 믿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와 걱정도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또 역으로 반대로 베드로도 이런 저런 생각이 들 겁니다. 어떻게 하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일깨워 주어서 어떤 경우든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서 항상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내가 신앙을 독려를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이 베드로가 죽음을 예감하는 가운데에 교회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권면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신자들이 이미 들었던 그 말씀의 진리의 기반 위에서 지속적으로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가고, 또 그 들었던 복음의 또 진리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며 상기하면서 그 진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진보되어지고 발전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이 12절의 앞부분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자,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요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접속사죠.
결국 이 그러므로라는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앞에 선행 구절인 3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이것을 이미 베드로가 오래전부터 그 교회에게 전해준 말씀이죠. 뭐 예를 든다면 3절과 4절에는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주셨고, 또 그분의 능력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부름 받았다는 그 사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의 이 동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이러한 경건한 삶이 결국에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라는 것은 3절부터 11절의 이 내용들을 너희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는 진리도요, 계속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새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것을 잊고 놓쳐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과 이 진리의 말씀은요, 계속적으로 생각나게 하고 또 이것이 계속적으로 알리게 하여서 이것은 전달되어지고 유지되어지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교회는 명멸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로 이런 방식으로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 진리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것이 계승되어지는 방법은 바로 이 12절의 말씀처럼 늘상 이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에서 지금 그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나게 하고 또 이것을 상기시키고 또 이것을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이것을 각성시키는 그 이유, 여러분,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지금 죽음 앞에 놓여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제 곧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때가 다 되어서 이제 그의 사명이 끝나고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던지, 그런요, 이 신앙이 전달되고 유지되기 위해서 무려 이것이 계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생각나게 해야 되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나게 한다는 사실을 무려 12절과 13절과 15절에 무려 3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진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누군가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되뇌이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그 베드로의 심정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한번 13절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자,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여기에 이 장막에 있을 동안이라는 말은 육신을 입고 있는 살아있는 동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이라는 것은요,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을 그가 너무나 잘 예상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자신이 오래도록 살지 못한다는 그 사실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이 들었던 진리의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고 반복적으로 이것을 계속 각성시켜서 이것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자신이 예수님께 듣고 보았던 말씀이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이 사역은 이제 점차적으로 마지막 사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역에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이 마지막 사역에 무엇보다도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 역할, 거기에 바로 그가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제자로서 이미 사도 역할을 맡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 보고 들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런 가감없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이 벗을 날, 그리고 자신이 죽는 그날까지도 어떤 식으로라도 남은 신자들을 향해서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생각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음 세대까지 이 복음이 전달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 자신에게 이 죽음이 이 그림자가 덮칠지 모르는 상황,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펜을 들어서 이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내용을 상기시키고 알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베드로 전서와 달리 이 시간이 지나서 쓰여진 이 베드로후서는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사람이,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 자녀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그 유언,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숭고하고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들 교회에, 흩어진 교회,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죽음 앞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은 교회의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진리를 떠나지 않고 배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면요,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뭐라고요? 옳은 줄로 여기노니. 여러분, 그가 이처럼 죽음을 눈앞에 둔 이 목전에서, 상황에서 그가 가장 옳게 여겼던 것은요, 다름 아닌 자신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일깨워서 그들이 더욱더 각성되어서 분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요, 가장 옳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들이 진리 안에 있을지라도요, 이 진리의 말씀은 망각될 수 있습니다. 망각의 기억 속에 이것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다시 생각나게 해서 그들이 자극을 받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것들 어떻습니까? 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봤던 드라마, 다시 유튜브를 보다가 뭐 옛날 드라마 다시 보게 되어지면 그때의 그런 어떤 감정들, 내가 느꼈던 마음들이 이렇게 다시 새록새록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젊었는데, 그때 이런 마음이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일도요, 유사한 광경이 반복적으로 목도되어질 때에는 그것이 계속적으로 각인되어지고 기억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뭐 녹음 기술, 뭐 촬영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대에 오래도록 기억나게 하는 방법은요, 글을 써서 계속적으로 생각나게 할 때에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그것이 끊임없이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생각하게 함으로써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단지 생각하는 것, 논리적으로 과거의 일을 떠오르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생각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특별히 말씀에 대한 경우는요,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어떤 깨달음을 그에게 가져다 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회상하고 기억하는데 머무르지 말고 그 듣고 생각한 것에 이것을 부단히 힘을 내어서 이것을 할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자신이 이끌어져 인도받아서 그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앙의, 아니면 뭐 가정의 신앙의 연장자라면 그들에게서도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이고 참된 임무가 무엇인가가 여기서 밝혀지지 않습니까?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리로 일깨우는 일, 이것을 가장 옳은 길로 여겼다면, 옳은 일로 여겼다면, 무엇보다도 가정의 영적 가장, 또 교회의 어떤 중직자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참된 임무는 그야말로 말씀을 깨닫도록,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생각나게 하고 각성시키고 깨우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가치 있는 그 가장 가치 있는 임무는요, 내 자녀들을, 내 손주들을 말씀으로 각성시켜서 생각나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일깨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깨우는 일을 할 때마다 성도들은요 각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신자들은요 계속적으로 들었던 말씀을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을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15절. 자, 15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내가 떠난 후에라는 그 내용. 자, 그는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은 뒤에도 교회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가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말씀, 그것을 우리가 부여잡고 나갔던 것처럼 내 다음 세대, 손주 세대들이 이것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그는 떠난 후에 그의 사회도 여전히 믿음의 후배들이 이 일을 계속적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힘써 떠난 후에라는 말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요 인간의 권위보다 말씀의 권위를 더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마치 이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 그 디모데에게 이것이 복음이 계승되어진 것처럼, 아니면 자신의 직계 제자인 마가에게 베드로가 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죽은 뒤에도 여전히 이 남아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봤던 그 목격자들이 여전히 전해준 그 복음이 끝마치지 않고 이것이 계속 유지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떠난 후에란 말을 그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떠나가는 사람과 남겨진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생각나게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서러움 가운데에 유리방황했던 그 이스라엘, 여러분 1948년도에 하루아침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던 그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구약의 말씀을 그들이 다 알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그들이 유리방황하고 나그네와 떠돌이 신분처럼 돌아다녔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들은 자녀 세대에게, 손주 세대에게 그 들었던 말씀, 아버지와 할아버지부터 들었던 말씀을 계속적으로 3대, 4대, 5대까지 계속 이것을 전달시키고 생각나게 해서 이것을 각성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000년간 나라를 잃었던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알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신앙은요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생각나게 하지 않으면 나의 뜨거웠던 믿음도 중단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내 때에 들었던 그 복음, 내 때에 들었던 그 진리의 말씀도요 내 아들, 딸들, 손주 세대에게 잘 계승해 주지 않으면요 그것은 결국 중단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가장 옳은 일,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 자녀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이런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내 자녀 손주들에게 잊지 않고 과연 이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일을 가장 옳은 일로 여기고 그 일을 과연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내 스스로에게, 나 스스로에게 자문자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우리는 추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신 연장자라면, 특별히 신앙이 깊으신 나이가 드신 분이라면 이번 추석 기간에는 그냥 만남으로만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자녀, 손주, 손녀들에게도 어떤 식으로라도 진리의 말씀을 일깨우고 생각나게 하는 그런 추석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보배롭고 정말 귀한 이 믿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떠난 후에 과연 내 손주 때에 과연 나의 뜨거웠던 신앙, 마치 믿음의 명가처럼 느껴졌던 그 복음 때문에 잘 되었던 우리의 가정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손자 손주 때에 과연 이것이 명맥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조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 문화가 좋습니까? 뭐 게임, 또 뭐 어떤 그런 이 K-팝 문화,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교회는 계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60년, 70년대에는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를 선도했습니다. 앞서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이들이 교회 문화보다 세상 문화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 다음 세대에서 과연 복음이 전달될 것인가, 멈출 것인가, 그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옳은 일을 여기고 내가 지금 무엇을 더 많이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내 자녀 손주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부분임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를 향해서 이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완전한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내 자녀 손주 때에 나와 똑같은 신앙이 계속 유지되리라고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뜨거웠던 그 신앙도요, 꺼트리지 않고 꺼지지 않고 자녀 손주들에게 고스란히 뿌리내려 하기 위해서는요, 여간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 내 신앙을 전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는 때로 또 얻지 못하던 내 자녀 손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생각나게 해서 이 생각나는 것 속에서 각성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추석 기간에 자녀 손주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영적 가정이 있다면, 특별히 영적 가정의 신앙을 본받는 그런 함께하는 일치하는 신앙을 좀 여러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가정의 믿음의 본이 이 가족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했던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의 가정인데요, 창세기 7장 7절의 내용을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신앙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7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자, 함께 그의 가족들, 뭐 이를테면 아내, 그리고 세 아들, 또 세 자부 며느리, 자, 이들은요 노아와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노아의 신앙에 동의하지 않으면 방주에 감히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신앙,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저 서 있었던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신앙, 경건, 그 신앙을 그 자녀들이 또 며느리들이 시집 와서 그것을 보았고, 그 노아의 신앙에 그들이 일치했기 때문에 노아와 같은 신앙과 함께 그들이 방주로 들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어떻게 이렇게 노아와 함께하는 신앙, 노아를 중심으로 노아와 같은 그런 신앙을 함께 일치시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7장 7절의 말씀에는요 너무나 짤막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 이 진리와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신앙은요 그냥 뭐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이 콩나물에 시루에 물을 부을 때에 뭐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양분이 그 콩나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노아는 분명코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경건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생각나게 하고 일깨워 주었기 때문에 그 아주 위험한 시기 때에 그 노아와 함께하는 신앙은 바로 빛을 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노아도 그의 아들들에게 이 베드로와 같이 살아 있을 동안에 어떠한 경우에도 진리에 관해서 잊지 않도록 항상 생각나게 하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 일깨워져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정초되어지도록 그는 반복하여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노아의 신앙을 공유하는 신앙 절대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이 며느리와 함께 이 노아의 신앙과 함께하면서 이 함께하는 신앙은요 결국 어떤 이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가장 위험했던 그 이 홍수 심판 앞에 그 모든 가족들이 노아와 같은 신앙으로 그들이 다 마음을 모았고 동의했기 때문에 함께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 그들은 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노아의 신앙과 정말 곧잘 비교가 되어지고 대조가 되어지는 그런 가정, 바로 롯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롯의 가정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다 진멸하리라 말씀할 때에 노아와 함께하는 그 신앙에 그들이 다 마음을 동의했기 때문에 방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롯의 이 가족도 어땠습니까? 비슷한 것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유황불의 심판을 내리리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롯은 그 가족도 이것을 다 얘기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 이 죄가 관영된 땅을 나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경우가 되었는지 지금 이 롯의 가족들 가운데에 롯의 사위들은요 롯의 말을 듣지 않고 소돔 성에 그대로 남아서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마음을 같이 했던 롯의 아내도요 그 성을 빠져나올 때에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그가 놓쳐버리고 그 소돔 땅에 있는 가축과 물질과 뭐 그런 것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그만 그가 뒤를 돌아보다가 그가 소공경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가정, 롯의 가정은요 너무나 비슷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한 가정은 홍수 심판, 또 다른 한 가정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유황불 심판을 앞에 두고 있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빛을 발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을 살게 한 게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녀 손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각성시키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인도받겠던 그 매일매일의 그 신앙이 결국 그 위기의 때에 그들을 구원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추석은요 온 가족이 모이기가 가장 이 좋은 시간 아닙니까? 내가 뭐 내 가족들, 멀리 있는 가족들 일일이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석 명절은 다 같이 모이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또 아직도 믿지 않는 이들 여전히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 자녀 손주 때에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으로 각성시키지 않으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위기 때에 노아의 가족처럼 다 노아의 신앙에 다 동의하여서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들이 있는 반면에, 애석하게도 이런 신앙을 게을리할 때는 가장 위기의 순간에 롯의 가족처럼 일부는 구원받고 일부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이 안 좋은 일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 손주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생각나게 해서 일깨워 줄 때에 분명히 내 자녀 손주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베드로가 그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데려가시기 전에 이 땅에 살아있는 기간 동안 가장 그가 옳게 여겼던 것, 바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우치게 해서 했던 그런 일들을 이번 추석 기간에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다 롯의 가족처럼 일부는 구원받고 일부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그 노아의 신앙에 동의하여서 그 신앙에 일치가 되어서 다 방주로 들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 다 구원받는 그런 가족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노아의 가족처럼 아니면 베드로처럼 어렵지만 매일매일 내 자녀 손주들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진리 안에 거할수록 이것을 통해서 각성시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추석 좋은 날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옳은 일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자녀 손주들 나와 같은 믿음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전히 계속적으로 생각나게 하고 깨우치게 하셔서 여러분 그런 일들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가시는 귀한 여러분 그리고 추석 명절 되시길 축원합니다.